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바울이 포함됐다 그러면 275명의 사람을 바울의 손에 주셨다. 그러면 바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느냐? 그러면 복음이 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통로로 바울을 사용하셨다. 배에서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섬에 그들을 상륙시키시고 그 한 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이제 뱀에게 물리고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되자 처음에는 살인자로 생각했는데 아니다, 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것은 그 배에서도 풍랑이 일 때 하나님이 오셔서 사자를 보내서 한 명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고 이곳에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바울의 손에 그들을 맡기셨는데 그 맡기셨을 때 바울은 지금 손에 복음을 들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삶에서 경험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은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바울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우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우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이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병든 자가 나아요. 그리고 후한 예를 가지고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구냐면은 우리를 영접하고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 그것과 병을 낫곤 후에 후하게 우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또 배에 실어줬어요. 그러면 배에 있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바울이 이제 뱀에 물렸을 때, 병을 고쳤을 때 후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실어서 먹을 것들을 배에 또 실어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수였던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들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의 평생에 한번 생각해 보면 평생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강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살아났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항상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 그것을 받으시고 이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로마로 이제 바울을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루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게혼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훌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우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린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보세요.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로마가 뭐예요? 청정 지역이었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이 가려고 하면 이미 바울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서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와 보니까 편지로 알리지도 않았고 형제가 와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도 않아요.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22절,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에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 들었어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일에 대하여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로마에서도 아주 관심이 있는 주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서 듣고자 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것들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것이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에 있는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와서 확인하는 게 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을 로마 군인이 지켜주었고요. 법정에 서서 변호하는 것이 복음이었고요. 로마에 와 보니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없고 이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하여서 모여오는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속히 와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디에서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반대가 있었을 때 담대한 것은 반대가 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전했고,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은 복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로마에 와서 네가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서야 되겠다 그랬는데 가이사 앞에 선 일은 여기에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서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서게 하시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이제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죄수가 돼서 지금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로마에 왔는데 다른 곳하고 다른 것, 확실하게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바울에 대한 것들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전해졌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왔는데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은 게 뭐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주셨는데 이 로마에서는 바울에게 이 로마로 오는 이 과정에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냐면 보호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로마 고인이 보호해 줬고요. 풍랑 속에서도 보호해 주었고요. 뱀이 물렸는데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왔는데도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일들 속으로 순종하여 살아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 왜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싸우고 그 땅을 분배하면서 차지하면서 광야를 왜 하나님이 통과케 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았겠죠. 그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왜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는지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요. 내 삶이 왜 이 자리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묻고 그 뜻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내 삶에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지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